2020년 9월 20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갱하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덜란드의 역사가 요한 호이징하는 그의 책 호모 루덴스에서 인류의 문명은 놀이를 추구하면서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놀이를 통해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놀이를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기쁨을 느끼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또 다른 만족을 누림으로 기쁨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기에 이러한 현상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과 기쁨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을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웅덩이는 채울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그들이 스스로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해도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들이 그 행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 밖에 있으니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세상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 속에 거하는 삶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우리가 가전제품 같은 경우를 보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용 설명서대로 눌러야 되는 아니면 작동해야 되는 그러한 기능들을 오히려 거꾸로 하게 됐을 때, 순서가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종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잘못된 순서로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추구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모습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기쁨의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일반적으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살펴보니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웠을 때 누리게 되는 걸까요? 바로 주님께서 내 안을 채우실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가장 높은 중심에 주님을 모셔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즉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처지를 본다면 그가 기뻐하라고 권면하기에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감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조차 구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듣는 사람이 민망해할 수도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는 정말로 기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기록하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지만 늘 모함과 어려움을 당하였고 몸도 약하여서 자주 쓰러질 뿐더러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비참함의 연속이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로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에 그의 고백을 보면은 그가 세상 가운데 누리거나 만족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쁨, 그냥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만족되었을 때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뭘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 힌트를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과 경배를 하며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누리게 될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 위한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쁘신가요? 만약에 이 질문 가운데 아니라고 대답하신다면 한 번 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와의 기쁨의 교제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가서 그 안에 들어가 기쁨의 교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여러모로 모이기가 자제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리고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여러모로 모이기가 자제되는 이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들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의 초대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승리하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